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이제 첫 전투를 치르고 난 뒤의 내용입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전투의 승리죠. 사울이 왕이 되고 첫 전투에서 승리한 건데, 그 승리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고 그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지레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오히려 질책을 하죠. 먼저 본문 6절에서 7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금 암몬을 물리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이 전투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하게 된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사무엘이 짤막하게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근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지키시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세요. 그게 지금 사무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죠.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서로 간에 지켜야 한.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이나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의 복됨을, 즉 거룩함으로 증언해야 하는, 이방 국가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 나라예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이런 느낌 말고 저 새로운 멋있지 않아요? 저거 우리도 도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쪼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만 정치 조직과 사회 체제를 더 좋게 하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살겠다라는 행위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죠. 그죠?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정치가 세련되기를 원하고 사회 체제가 좀 더 나이스하기를 원하는 그런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진 않죠. 그들이 원하는 건 뻔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셨고 왕을 세우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죠? 나서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의 그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무엘은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이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난 뒤에 전쟁을 한 거거든요. 암몬과 사울의 첫 업적이에요. 업적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왕이라는 리더라는 너네가 왕을 세워달라 해서 그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라는 리더로 인해서 또는 너희가 요구하는 그 정치 체제를 바꿔서 효과적인 구운 운영 체제로 인해서 얻게 된 그런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구원과 이 승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호소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 왕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던 거야. 하나님은 왕이 있든 없든 너희가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의 연장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 사사가 등장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징계로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아 곤고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복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저들의 범죄 내용을 고쳐가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사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것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 보내왔던 거예요. 이건 사사 시대 때도,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가 사사 시대 때 하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때 이미 자복했던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도 자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뀐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죠? 동일한 이미 했던 자복들을 또 와서 또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뒤. 몇백 년이고 세월이 지나면 또 해요. 또. 그리고 그 내용은 정확히 신명기 앞에서 28장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축복의 약속, 저주의 약속, 그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여기 계속 연장선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즉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초를 치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혹 이 전투가 자신들에게 왕이 생겨서 정치체제가 바뀌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호소에 응답하신 것이므로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왕은 필요 없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양반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미 왕도 선출됐고 전쟁도 이겼는데, 야 도대체 늘 그래왔던 일인데 뭘 왕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부터 15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치 체제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도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놓치면, 신자가 그 정체성을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뭐 하나님 제대로 안 생겼다 해서 막 벌 주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징계라 그러죠.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그 징계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에 발생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죠.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당연히 매를 들어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임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이에요. 신자들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유일한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죠.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에요. 너희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너희가 그래 왕 세웠다 쳐. 왕을 요구해서 왕 세웠어. 근데 그 왕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왕을 세우면 뭐하냐? 무슨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 왕을 잘 섬긴다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에는 왕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너네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데 그건 왕이라고 제외되는 게 아니야. 왕이라고 여러 개가 없어. 왕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왕도 포함되는 거야.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서 백성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왕이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책임을 왕에게 그러면 다 떠넘기고 자신들은 놀아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왕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왕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가지고 그럼 왕만 잘하게 하고 우리는 띵가띵가 하자 하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워도 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통령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믿는 대통령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 백성이 선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봤자,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야, 그럼 너희가 이런 나라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에 그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봤자 그 왕조차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일 뿐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그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왜 왕이 필요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도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울 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왕이. 저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 13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느니라라는 이 느낌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제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어. 그런데 이놈의 왕을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거냐? 응? 이 나라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다고 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닌데, 그 왕을 세워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건데? 그 왕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기껏해야 인간 아니냐? 응? 빌어먹을 왕이 하나님과 너희 관계에서 어떤 유익과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뒤끝 장렬하시죠, 사무엘. 성격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노인네가 꼬장꼬장 하셔가지고 죽을 때 다 됐거든요, 지금. 뒤끝 장렬하신 양반입니다. 야, 성경 안에서 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성격이 그렇게 좋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꼬장꼬장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면 16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울고 봐야 되는데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꼬장꼬장하기도. 자, 16절 18절에 가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 자, 추수할 때죠.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명히 지적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 해의 농사를 망치게 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해서 주긴 줬는데 그 행위가 분명히 죄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해결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책임은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있다고 개소리하면 안 돼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진짜. 그게 영화 밀양이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저 사람의 자식을 죽였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죠. 그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문제는 다른 거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목사들도. 그래서 목사들 이게 그 노회나 이런 데 총회 가면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또 지들이라고 있다고 또 뭐라 할라.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아무도 안 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워봐야 너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걸 의미했고, 그런 차원에서 결론이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농사를 망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분명히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내신 이 모든 백성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와 모든 답과 소망은,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 왕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얘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잘못 중 하나인 것을 다 알죠. 그죠? 늘 있어왔던 일이잖아요. 늘. 물론 이스라엘은 이 문제로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저들은 사사시대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열왕기 시대에도 왕을 세우고 난 뒤에도 늘 실패합니다. 늘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 정말 혀를 차죠.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멍청할 수 있나?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부패와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의 그 죄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마저도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와 방불한 죄의 유혹 속에 있고 부지 중에 우리도 왕을 구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왕을 구하면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맨날 왕을 구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왕을 구한 적이 없는데요. 반문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현대판으로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증명하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죠? 좋은 대학이 왕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대학이라는 간판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쳐요. 사회적 직장 생활을 하면, 이게 어느 대학 나왔니?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 과정 말고 대학. 학사학위를 받는, 글쎄 하버드대 나와봐야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별 그거 없습니다. 영향력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최고예요. 왜 그래요? 왜? 선배들이 다 서울대거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버드대 나와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 조직에 못 들어가요. 안 끼워져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나오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봐야 학연 따지는 이런 더러운 문화 때문에 못 살아요. 잘. 물론 다른 범인보다야 잘 살겠죠. 근데 그 사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 조직에서.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대학 간판이 가요. 박사가 석사를 어디에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부예요, 학부. 대학을 어디에서 졸업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박사 서울대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너네 학부가 어딘데? 네 어디 출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더러운 나라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나이 50이고 60이고 70 먹었는데도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죠. 자랑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서울대 나왔어. 70 먹어도 야,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80을 먹어도 죽을 때까지 그래요. 응? 도대체 수준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서울대 나온 게 유일한 자랑인 사람들. 저기 용산에도 있고 여의도에 많고 서초구에도 많죠. 그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연세대 안 알아줍니다. 서울대 나와야 돼요. 거기서 후루룩 짭짭 나라 잘 말아 드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디까지 꼬라박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건강하며 출세해야 하는 것들은 전부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함이죠. 그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는 전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는 신자는 없어요. 그죠? 이걸 모르진 않는데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아니에요. 나는 내 복은 세상적인 것이어야만 해요. 이렇게 알지만 외면하고 싶은 거. 그죠? 불편한 진실.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만약 그걸 놓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외면하고 아니요, 나는 세상적인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신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왕을 구해요.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만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십니다라는 걸 믿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십니다라는 걸 믿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정도는 믿죠. 기독교 신자인데. 그런데도 왕을 구해요. 이스라엘처럼. 기독교 신자의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신자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이 우리가 평생도록 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요. 동원해서 세상에서 쉽게 사는 것으로 신앙을 타협해버렸죠. 그죠?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쉽게 사는 그 형통함을 보장받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다 써먹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호막과 보험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안 찾게 해주세요. 안 찾아도 이제 뭐 알아서 잘 살게끔 독립해야죠. 저도 다 컸는데.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잘 되면은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잘 되게 해 주겠어요? 못 되게도 안 되게 안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통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른 부모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를 해야 돼요. 실패를 해야 사람이 자랍니다. 성장해요.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뭐 저희 조카만 해도 조카 3명하고 저희 뭐 그룹까지 해서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목사가 좀 덜 했다 해도 그런 목사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판할 자격은 없어요. 잘 되는 게 전부다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비판할 자격은 없죠. 이방 나라가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고생했든 성공했든 간에 신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게 만들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신자가 되는 이 일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일과 신자로서 사는 일에 동원되고 전 생애와 신앙 현실에서 이해되어서 부단한 영적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제3의 어떤 체제나 보험 같은 것들로 이해되어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런 쪼잔한 것까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뭘 그런 것까지 가지고 또 하나님께 씨름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서 쩔쩔매지 않아도 되는 내 자존심 지킬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형통해가지고 잘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린 그걸 요구해요. 그 왕이죠, 왕.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며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삶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원색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지 않아요. 대충 살아도 되니까. 잘 되니까. 그죠?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자기가 노력한 거에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노력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노력한 우리가 볼 때 삼자가 볼 때 자신의 쟤는 참 지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되는 애다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꼭 있어요. 그런 애가. 그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저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걔가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애거든요. 자기 부모님도 다 신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과연 저게 좋은 걸까?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잘 되면 치열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가난한 애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요. 악착같이. 그죠? 있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앙상의 진정한 싸움을 이 형통함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내 신앙의 보상이 이 형통함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려가지고 신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유지하는 일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안 해도 잘 되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왜 자꾸 형통하려고 그러죠?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나에게 단점이 더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아직도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걸 소원하냐고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한국교회는 그때 그 수준에서의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신학은 발전했죠.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한국교회 수준 자체가 바닥인데 아직까지도 그때 100년 전 그때 그 수준인데, 아니 오히려 더 못하죠. 그때는 목숨이라도 걸었죠. 신자로서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라는 존재와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구현되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왕을 달라는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는 걸 문제 삼으니까 마치 그러면 세속적인 것만 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럴듯한, 늘 제가 얘기하죠, 가장 종교적인 명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걸 요구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할 때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헌신을 너무 열심히 할 때예요. 제일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영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거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자기 신앙의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헌신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과 나누어지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일들이 기도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고 헌신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리면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기도와 헌신이라는 일종의 보호막을 만들게 돼요. 그죠? 이 기도와 헌신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분리되어 버려요. 이 보호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교통함이 오히려 없어져 버리게 돼요. 이 보호막이 최고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확인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옳음을 다른 사람의 못남으로 증명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남을 확인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종교적인 명분이 하나님과의 격리라는 무서운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줘도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뭐든지 간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3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말씀은 모든 신자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쉽지 않죠.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맡기고 신자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로서 사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만 하면 다 해결되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헌신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교인들의 그 사업장이 종종 초대돼서 이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부교육자고 담임 목사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가면 자기도 벌쭘하니까 데리고 가요. 부교육자 한 명을.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예배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축복기도 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또 담임 목사는 해줍니다. 해줘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간절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 축복기도 할 때만 간절해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모습이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더 진지해요. 그렇잖아요. 밥줄이니까. 자신의 물론 담임 목사라면 누구나 자기 교회 교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안 되기를 바라는 담임 목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하면 안 되죠. 하지만 신앙을 담보로 해서, 제가 항상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래, 담임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고 교인은 그걸 원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담보로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겠다라는 저 사람,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줘야 하는 목사, 저게 기독교 신앙인가? 라는 이제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이제 부교육자로서 늘 있어져. 나는 사업장 예배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내가 담임이 돼도 교인들 사업장 예배 드리다 하려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 할란다. 안 하고 말란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부교육자면서 제가 다짐한 게 되게 많아요. 저렇게 하면 교회 망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나는 그런 이해를 구하고 안 하는 걸로 하겠다. 교인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웬만하면 안 먹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업이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한치 건너 두치라고 밀려나게 되므로, 그죠? 밀려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열한 자기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요.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업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하고 승리해야 그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다른 모든 삶의 형태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그 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똑같죠, 그죠? 직장생활 할 때 나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들을.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음식점이든 공장이든 창고인지 사무실이든 그 형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생존을 위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곳에서 네가 신자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게 나 교회 다니면 이렇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그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해야 돼요. 사업을 무슨 성실하게 안 하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야 하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잘하는 사람이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으로 인해서 세상과 만나게 되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전도지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내가 이 교회답니다. 물티슈 전도지 돌리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회사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신자된 책임을 다른 것으로 떠넘기면 그게 왕이에요, 왕.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뭐 왕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전도지를 돌림으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전도지 돌리는 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지는 돌리면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광고, 자기 교회 광고하는 거죠. 전도는 아니죠. 하지만 왕을 세워도 왕에게 전 이스라엘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반대로 왕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이 오락가락하지도 않아요. 왕은 그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싸움은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거나 차단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책임이에요. 왕을 세웠든 우리 목사님이 신앙이 좋든 설교를 잘하든 뭐 믿음이 좋든 신학이 좋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저하고 상관없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식이 앉아 계신 분들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야죠. 그게 목사 책임으로 떠넘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아니 우리가 못 나오면 목사님이라도 해야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개소리죠. 아니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건데 뭘 목사한테 다 떠넘겨요. 그럴 거 많이 새벽기도 하지를 말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이고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타인과 만나지 않는 삶은 없어요. 세상과 만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늘 그 시험에서 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신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며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다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라고 말을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신자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을 그러한 것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말은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자, 우리 신자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시간과 공간 속에 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고 가며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해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그 어떤 것으로든 가장 종교적인 명분이라 할지라도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무엇인가에 떠넘기면 신자의 정체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큰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비를 내리시고 그의 농사를 망치게 하셨죠.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싸움은 결국 그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내용의 반복들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다 해봤던 거,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의 생애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면 말 그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실패해도 복을 받고 아파도 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으며 성공해도 저주를 받고 잘 되는 게 정말 복인지 건강한 게 정말 복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프면서 저 같은 분이 아프면서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죠. 배부른 뭐죠? 배부른 뭐죠?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말 있죠.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 그 영원한 소망과 운명과 가치와 자랑과 승리에 하나님을 빼놓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고 소원이며 자랑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바치고 우리가 처한 자리와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세상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